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도 해볼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마음속에 잠자던 그 신앙이 활짝 깨어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창조의 섭리도 참 놀라운 것을 깨닫고, 또 새롭게 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좋은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손주님들 아주 좋은 소식도 들려주셔서 너무 기쁘고, 길권사님 또 머리도 너무 예쁘게 나오셔가지고 계속 지금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하셔도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를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시고 기도하면서 힘 얻고 새해의 희망과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합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능력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집중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유축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거룩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새 생명이 싹 트는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단에 세우신 박상호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더욱 굳세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과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과 힘겨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들과 정사를 맡은 이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방법대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엎드리는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주 안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지금 속으로 성역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3주 차인데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예배 후에 소그룹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점심 식사로 또 도시락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소그룹별로 식사 잘 챙기셔서 식사 함께 하시고요. 식당에서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사기 말씀 또 룻기 말씀까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3월 지금 5주차여서요. 30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실 때 지금 저희가 소그룹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때 소그룹별로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표지판을 다 자리에다 배치해 둘 텐데 오시면 그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 함께
소그룹별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달 기관 모임이 원래 오늘인데요. 소그룹 성경 공부 관계로 다음 달로 2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1층 리모델링 광고를 전에 이제 특별 헌금을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2천만 원 중에 지금 이제 50% 정도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달성했습니다. 4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 두세 주 남았습니다. 또 함께 헌금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미 이제 잘 꾸며져 있고요. 아직 좀 부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긴 하겠지만 거의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이따가 이제 광고 마치고 우리 잠깐 특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제가 서대문 시찰에서 목회자 휴양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휴양회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중식은 우리 윤석동 집사님, 황정빈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헌금을 해주셨던 성도님들 계시고 또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밑에 있는 1층이 잘 조성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많은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특별 헌금을 위해서 함께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1층의 공간이 세워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카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로움을 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름답게 조성되어서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를 잘 섬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1층을 교회 1층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도 가운데 키즈 카페가 완성되었고 이제 그 옆에 우리 친교실로서 카페 104가 조성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재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직 미처 못했다면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써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재정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마음과 힘과 기도를 모아주시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이제 요즘은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화면도 보이는데 거기에 사회자가 있고요. 게스트가 4명 초대됐는데 4명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터키 분도 있고 이집트 분, 미얀마 분, 중국 분 이렇게 4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4분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귀화를 안 하신 분 중에 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요 말을 하는데 너무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 얼굴을 보지 않고 들으면 한국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발음도 그렇지만 표현도 거의 똑같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외모도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외국 사람이 하는 그런 면이 남아져 있고, 그리고 생김새도 외국분처럼 생겼는데 이 한 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 귀화를 못해서 그분의 국적, 그분의 신분은 그분이 아마 미얀마 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였습니다. 근데 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그 4명 중에 한국말을 제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처럼 말을 해요. 4명 중에 제일. 근데 그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표현을 잘 알고 문화를 잘 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거, 국적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좀 더 근원적인 것 같습니다. 신분의 변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 하거나, 혹은 제가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더 죽여지고 나 자신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아를 내려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양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한 절에서. 근데 거기에 맨 처음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기에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새로운 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죽었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보면, 혹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이제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크게 2개의 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내국인, 하나는 외국인, 그렇게 구분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는데 내가 외국인일 때는, 내가 외국에 나갈 때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라인에 쓰죠. 거기는 사람이 많고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면 그 나라 사람은 내국인 라인에 씁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심사하는데 심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인 것만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이쪽은 왜 왔는지, 얼마나 머물 것인지 여러 가지를 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내국인 라인으로 가면 금방 들어옵니다.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말을 잘하느냐, 뭐 생김새가 어떻느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고요. 신분이, 국적이 그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나누는 겁니다. 신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의 국적이 한국이면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물어보는 거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그러면 입국이 거부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려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고아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바뀐 것이고요. 원수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매일매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자에게 또 다른 축복이 하나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축복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좀 이렇게 좋은 얘기로 다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나누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축복으로 받은 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또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자아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어떤 소욕, 욕망,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것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의 원하심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바라는 것, 성령님이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바라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런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 들어옴으로써,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함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성령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이제 이번 주가 3주 차인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그룹 리더로 섬겨주시는 분들과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을 다 못 끝내서 한 번 더 중간에 교육을 하는 일정을 잡았는데요. 그때 교육했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렸던 이 교재 내용을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훑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재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날도 이야기했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뭐냐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주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주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소그룹 그리고 그때 리더들에게 강조했던 것들은 우리의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말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리더가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더하고는 좀 다른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담아 잘 듣고 다른 말하고 경청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리더는 뭘 해야 되느냐? 경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자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아주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역할. 그게 제가 리더분들에게 요구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교재는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한 보조교재, 보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지난 2주간 리더분들이 그렇게 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던가요? 아니면 말씀을 더 많이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원래 리더들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잘 들어주는 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것이고 원래부터 좀 이야기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는 분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주도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소그룹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스타일대로 해도 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스타일을 잠깐 내려놔야만 하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을 따른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자기의 원래 스타일과 원래 삶의 어떤 가치에 맞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성령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스타일을 내려놔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육체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내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내 스타일을 버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원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결국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요 우리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그럴 때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기간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소욕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면 그 육체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이 다르기에 계속 갈등하고 부딪히는 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 애썼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시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기간과 상관없이 더 많은 변화와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이력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해졌었을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결국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뛰어가고 있는 성령님을 따라가거나 앞에 가고 있는 성령님을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천천히, 나이 드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처럼, 빨리 가지 않아도 천천히 가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 그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역사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교제 안에, 오늘 공과의 교제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5가지 사역, 5가지 일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열매, 이 5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은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근원적인 일, 은사, 인도, 내주, 충만, 열매. 예.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죠. 최문장,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최문장 목사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질문을 안 했는데도 대답을 하십니다.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열매는 결과입니다. 결과.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미 이야기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보혜사이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구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초기에, 예수를 믿고 뜨거울 때, 은혜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왜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과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잘 몰라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알면 더 유익할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 가사나 찬양 제목 중에요, 오소서 성령님 뭐 이런 가사들,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근데 이게 말 그대로의 가사 내용이라면 사실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 가사, 이런 가사들은 지금 안 계시기에, 지금 없기에 와달라고 부탁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가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토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이 항상 갈등이라고. 근데 그러다가 육체의 원함, 육체의 소욕이 이겨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슬프게 하지 말라.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의 원하심과 우리 육체의 원함이 있는데 우리 육체의 원함이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대로 가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슬퍼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냥 어떤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딴 길로 가게 되면 성령님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속상한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에, 친한 친구 사이에 그 친구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근심될 일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을 슬퍼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 성령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사라져가고 평안이 사라져가고 슬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 속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 찬양에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일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찬양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 성령님의 원하심과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평안도 미움과 분노 때문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모든 순간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까 이쪽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9절에 가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은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시다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다가 점점 냉담해지시고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침묵하게 되는, 불이 꺼져버리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치 성령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함과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그것들 따라가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것이 반복되면 냉랭해지시고 침묵해지시는 겁니다.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소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은 종종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종종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소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종종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회개의 자리로. 종종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와서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멸되는 데까지 이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10-10-10을 이야기했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때로는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했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회개 자리로 가려면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들이 지속돼야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건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10분 묵상하고 10분은 성경을 읽고 10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했다고 해서 한 번 했다고 해서 두 번, 세 번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을 이어져 가려면 의지적으로 두 번, 세 번을 해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그냥 억지로 하는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 노력은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수시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의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겠지만 때로는 그 싸움에서 성령의 원하심이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우리 육체의 원함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원함이 이겼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너무 슬프게 너무 근심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과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따라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모든 문화천재일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느끼었었던 분도 있고 그런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건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서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님이 주제여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불쑥불쑥 올라와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근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면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체의 원함이 성령의 원함과 싸워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길 때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따라 회개하며 그 변화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새 생명 일어나서 사절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 가물었던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내려주셔서 우리를 풍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그 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여정들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손을 잡고 발장을 끼며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쭉 보인 것을 알고 성령님을 느끼고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수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내주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문화천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소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 전쟁과 지진과 재난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